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 노릇을 하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원래 이 구속하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오면 이것을 갖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대신 값을 치렀다. 이 사람을 대신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사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온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온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와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건의 값에 있어요. 가격에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표현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격은 예수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소중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그 연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에는 차이가 있어요. 상급은 달라요. 그러나 그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등록하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제 오늘 하루 예수 믿기 시작한 하루가 된 사람이나 50년을 믿던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나 그 가치는 똑같아요. 왜? 예수의 생명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종노릇 하던 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그 가치가 또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지금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이며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봤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된 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처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가치로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초라하고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성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어떤 그런 스펙들로 바라본다면 참 초라하고 참 내세울 것 없고 참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자들이고 독생자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하고 장로님을 대하고 권사님을 대하고 집사님들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의 가치로 대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고, 예수의 가치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인격이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한 번 믿음으로 그 행위가 그냥 종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고, 한 달 뒤가 이번 달과 다르고, 내년이 올해와 다르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조금씩 변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순종하고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지금은 비록 심하게 다투고 있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될지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지금 비록 실수하고 있지만, 때때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변화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던 자로서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었고 그 열심이 정말 뜨거웠었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처럼 교회의 해가 되었던 과거가 없는 너희들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회심하고 왔을 때도 아무도 이제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자기처럼 교회의 해가 되었던, 복음을 회방하거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없는 너희 성도들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서다라는 말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사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가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의 이 서다라는 말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적과 대치 중에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이 기본적인 전술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소대를 편성을 해서 소대를 오와 열을 맞춥니다.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앞에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도 방패를 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방패를 들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방패를 들어서 이 위를 막으는, 그러니까 사면은 다 사방팔방을 다 방패로 막습니다. 그럼 앞에서 적군들이 막 밀려올 때 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고 몸으로 부딪혀 올 때 방패로 일단 막아야 돼요. 그리고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으로 몰려오는 적군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이때에 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진을 짠 다음에 적들이 몰려올 때 안에 있는 이 지휘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설아예요. 그게 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절대로 밀리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말이 바로 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즉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위에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밀려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패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밀리면 지는 것이에요. 밀리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에요. 밀리면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적들과 같이 몰려올 때에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것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늘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그만 서로 다투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돼 있었어요. 늘 맨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부딪히거나 갈등하니까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됐어요.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그만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가슴이 뜨겁고 서로가 똑같이 예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었는지 잘 알았고 자기들과 같이 쓸모없는 자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데기도 없고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 유오디아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순두계도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예수의 생명을 담은 예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놓고 나니까 상대방이 그런 가치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의 습성이 다시 드러나고 서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안에서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간절히 권면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입니다. 서로가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다면, 또 서로가 자기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그러니 서로 잘 맞지 않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서로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이 사실만 인정해도 교회 안에서 미움과 갈등과 분노가 많이 줄어들 것이에요. 아, 저 장로님은 나하고 참 다르구나. 저 권사님은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 아, 저 집사님은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르구나.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태껏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고 다툴 이유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아예 안 싸우고 안 다툴 수는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다들. 그런데 그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다투고 싸울 이유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 왜 나하고 달라? 왜 내 생각하고 달라? 왜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참 다르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커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진리의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마치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 함께 사역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방관하지 말고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해시키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울은 서로 다툼으로 교회에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냥 둘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며 함께 수고했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 같이 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왔다. 같이 애쓰고 수고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가며 피땀 흘려가면서 헌신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우고 다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말하며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서로에게 부여된 그 가치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책망할 거예요. 책망하고 모든 일에서 배제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녀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만 너무나 무거운 헌신의 짐을 맡겨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너무 많은 헌신의 짐을 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더 많이 돕고 모두가 더 많이 함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다투고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모두가 함께 봉사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짐이 너무 많이 치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탈진해버려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폭발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모두가 함께 돕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있습니다. 공동회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들만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그 사람들, 선출한 그 사람들, 투표한 그 사람들만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뽑아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어야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투표한 사람, 뽑아준 사람도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함께 헌신하고 같이 함께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회는요, 새롭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그 사람들만 헌신하고 그 사람들만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한 사람들도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시간은 바로 공동의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후보가 된 사람이나 후보가 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후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가치가 없는, 이 사람보다 후보가 된 사람보다 가치가 없고, 또 그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당선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자랑하고 그것으로 니캉네캉하며 다툴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이 예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건, 똑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 비록 나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마음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마음을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가졌더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졌더라면, 권사님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가졌더라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공동의회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을 가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에서 선출된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성도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회, 일꾼들을 뽑는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그 귀중한 가치와 서로의 그 믿음과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동회가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서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수의 가치를 담은 사람들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과 믿음과 기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돕고 헌신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